여러분, 오늘 주제의 말씀은 겸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항상 마음을 바르게 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48장 26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노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여기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 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희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희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 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땅 사해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모압의 교만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맏딸 사이에 나온 모압의 그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바로 아버지의 소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압과 이스라엘과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스라엘 광야 시절에 나타나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을 돈으로 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서 저주하지 못하게 되자 발람의 말대로 모압의 여인들을 불러 이스라엘 남자들과 혼음을 하게 하는 끔찍한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나 좋은 예로는요, 바로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이 바로 이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압을 말씀하신 이유는 모압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2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냐면 여호와에 대해서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압이 어떻게 교만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고난과 멸망을 바라보고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27절에 나와 있어요. 이 구절의 이야기가 조금 어려운데 제가 이해한 방향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도둑들 가운데 발견됐다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그들의 상태는 마치 도둑 무리들 중에 하나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둑 무리들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은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런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머리를 흔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하자면 머리를 흔들면서 그것을 신하면서 크게 떠들고 조롱하는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압의 교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타락하여서 도둑과 같은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것이 교만이 된 것입니까? 그렇게 타락하여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조롱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합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옳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모압의 교만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선 결정적으로 모압 역시 이스라엘과 비교하여서 나은 점이 하나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본문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듯이 모압 역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향하여서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특별히 솔로몬에게 시집온 모압 공주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그모스라고 하는 그런 신이 있습니다. 그런 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교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압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심판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조차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을 때 그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았다면 우리도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인 민족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을 타락하고 범죄한 모압 자신의 심판에 전주곡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죄악을 깨끗이 회개하는 자세를 가졌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태도를 늘 지녀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원수가 되는 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비록 그들의 악으로 인해서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뻐하면서 잘되었다고 손뼉치면서 흥을 돋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고 겸손한 사람일수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살펴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벽이 불타고 그 백성들이 능욕을 당할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였다는 것으로 해서 기뻐하였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붙들고 통회하면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커다란 죄악을요, 순결한 다니엘은 자신의 죄악으로 여기면서 회개하였던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겸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바라보시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바라보면서면은 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복음 전파에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태도와 자신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음 될까 봐 마음 가운데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후에 자기는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였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까?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고 담대하게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워한 것입니까? 여러분, 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늘 살피면서 마음 가운데서 그 죄악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교만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을까봐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고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뜻대로 행하기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설령 우리의 원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돌아보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이루어 나가는 참된 겸손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은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서 교만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바라보며 기뻐하였던 모압 자손들의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악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순간에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기쁨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항상 겸손함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서 나의 마음 가운데서도 숨겨진 죄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이를까 봐 항상 두려워하며 그리고 또한 주님 안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참된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전파하는 진정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